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는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도 그렇지만 형 에서가 아주 극도로 분노를 해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를 죽이겠다. 아주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어머니가 잘못하면 쌍둥이 아들 둘 다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분은 아내감을 얻게 한다 하는 이유로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 남편 이삭이 리브가 자신을 아내감으로 얻으러 올 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에다가 수많은 예물을 싣고 종들이 함께 대동해서 왔죠. 그렇게 처가에다가 예물을 드려야 신부감을 모시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에서가 어딜 감히 딴 데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떠나가는 야곱을 쫓아가다 길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그 옛날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하듯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저 기름 한 병 휴대한 채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에 그 10필당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마리당 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최소 두 마리당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낙타를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은 아마도 5, 6명에서 10명도 됐을 거예요. 10명이 함께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서로 돌아가며 불침번도 쓸 수 있으니 그래도 덜 불안하죠. 지금보다는 고대에는 훨씬 숲도 많이 우거져 있고 어디서 맹수가 출현할지도 모르고 도적이 올지도 모르니 야곱이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인가라고는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그저 돌로 베개 삼아 잔다고 누워 있지만 아마 깊은 숙면은 취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안함에 떨고 있을 그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내 천사들을 보내서 수없이 헤아릴 수도 없는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겠다는 것을 눈으로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고자 버둥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복주려고 이미 작정했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잠을 깨고 보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를 히브리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 부르고 자기가 베개로 맸던 돌을 기둥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기름 한 병을 거기다가 제물처럼 들이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밤에 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약속,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언젠가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늘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20년 지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제서야 그동안 20년 동안 겪었던 서러움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외삼촌이 나를 속인 게 한두 번입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만 10번 이상입니다 하면서 외삼촌에게 그렇게 이제 비로소 20년 동안 묵었던 서름을 폭발을 합니다. 이 외삼촌이 얼마나 이 야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돈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 했는지 야곱이 아주 한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기름병은 베델에 부어버렸으니 완전 거지꼴로 온 거죠. 자,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낙타 10필에다가 예물을 가득가득 실어서 보냈는데 야곱은 거지꼴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자 야곱은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아들이 이 사촌들이 볼 때는 거지꼴로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고 온 것이 없는 야곱이라는 놈이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됐으니 그 사촌들은 생각하기를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뺏은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하셨던지 간에. 여러분 20년 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과 무슨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혹시 하신 게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야곱이나 우리나 비슷하죠?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의 야곱의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외삼촌 라반과 그 사촌들이 이 야곱 이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 거 아니냐 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엄중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준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만약 야곱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려고 시도라도 하는 순간 너희들을 내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막 엄중 경고를 하시니까 라반이 겁을 집어먹고서는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아주 그냥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감언이설을 하고서는 되돌아갑니다. 근데 앞에는 말이죠. 형 에서에게 형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전가를 보냈더니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환영 인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반가운 사람 오면 일가 친척에게 다 연락해서 400명 끌고 모으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야곱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야복강이라는 데서 야곱은 강을 못 건너고 비겁하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건너내놓고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서 걱정 근심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일부러 씨름을 거시고는 기권패로 져주십니다. 야, 너는 이제 하나님 이긴 사람이다.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셔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겁 좀 내지 마라. 내가 너 언제나 함께하고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씨름에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전히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서 에서하고 이제 반갑게 만나긴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는 라반이 평화조약을 맺기는 했다고 하지만 언제 또다시 태도를 바꿀지 모르니 이 겁이 나죠.
또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려서 잘 무마하고 세일산 에서의 본거지로 가기는 갔지만 400명 기병을 몰고 언제 또다시 날 죽이겠다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늘 노심초사 지금 두려움에 야곱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짐승의 때는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풀과 물이 가득한 장소를 발견해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짐승 우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원두막 하나 지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로 준 짐승의 숫자만 해도 여러분의 전부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지는 않죠. 선물 줘도 내 살림에 충나지 않을 정도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남은 갖고 있는 짐승의 숫자가 몇천 몇만 마리일지 성경은 일일이 표현을 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야 되니 대단한 공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원래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저 아람에서부터 온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우리를 저기다 지었다며 짐승우리 이렇게 부른 게 그곳 이름 숫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우리를 만들고 살다가 아마 풀 다 뜯어 먹었겠죠 이제. 그러니 장소로 옮겨야 되죠. 목축하는 사람은 풀 다 뜯어 먹고 나면 필연적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갔는데 이곳은 오늘날의 라스베가스 같은 성경의 소돔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어서 이 동네 마실에 놀러 갔던 딸이 불량배들에게 몹쓸 일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아예 다 전부를 죽여버렸어요. 자, 큰일 났죠? 동네 이웃 동네가 전부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른 집안 사람들이 아람에서 돌아온 20년 전에 왔는데 애초부터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곱은 아람 사람이라 보여졌겠죠. 아람에서 온 사람이 세겜 동네를 완전히 멸망시켰대.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래서 온 동네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되었어요. 자,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이거 라반과 사촌도 언제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야곱 가진 거 뺏어야 되겠다 달려올지도 모르고요. 에서도 과연 정말 마음의 용서를 했는지 또 선물을 두둑히 드리긴 했지만 야곱에게 얼마나 짐승떼가 많은지 눈으로 봤잖아요. 죽이면 뺏으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들도 세겜에 대한 복수로 하겠다 전부 이를 갈고 있으니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마치 어때 상황과 비슷해요. 2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3절 말씀 이미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셨어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인간이 이렇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야곱과 50보 100보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평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목 기도회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 믿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미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때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성향과 태도를 갖고 있든지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고 누구에게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이거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너 잘못됐다라는 판단의 성향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이구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가 오히려 위기는 기회인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환난 날에게 나에게 응답하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3절 상반절에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다짐이 그래서 야곱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야곱과 비슷할지 몰라요. 어떤 이유로든 무엇 때문이든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도 야곱처럼 사면 초가에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위기이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3절에 무슨 야곱의 거창한 결단이나 거창한 야곱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시죠. 자,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저 1절 상반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사실은 야곱이 깨닫고 기억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거예요. 자, 그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 다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주 정곡을 짚어주시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것도 정말 기억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을 위한 7주간 캠페인이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너무나 괴롭지? 다른 백신이 뭐가 있냐? 이 세상의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는 혹시 안 걸리는 면역력이 생기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백신 주사 맞으면 영원 무궁토록 병 안 걸리고 천년 만년 삽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어져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지고 확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백신 주사 맞는 거 못지않게 영적 백신으로 우리를 재무장해야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동사적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첫째 뭐 하랍니까? 일어나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 있을까요?
최소한 지금 뭘 하든지 간에 뭘 해보려는 의지와 열정과 결심이 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반대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아니야, 힘들어도 이게 나에게 기회일 수 있어, 전화위복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라도, 그 뒤에 뭔지는 다양하겠지만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오래요. 여러분, 이 베델이 아까 설명드렸죠? 야곱이 밤에 도망갈 때에 밤에 꿈을 꿔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아침에 잠이 깨서 깨달은 거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히브리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요?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나 계셔요. 베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장소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루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깨닫느냐, 알고 있느냐, 확신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행해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근심걱정에 휩싸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곳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얘기는 그 믿음 속에 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나 혼자 믿음을 견지하고 유지하고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신앙을 잘 다독거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화목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또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가서 문고리 신방을 하든 제가 전화로 기도라도 해드리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드릴 터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반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편지에다 쓰는 그 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마음속의 생각은 그저 잔상으로 사라져 버리겠지만 글 위에, 종이 위에 기록한 여러분의 글은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선견자들을 보내시듯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실 수 있지만 기록해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글로 옮겨 기록하면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300배의 회복을 받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베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거기 거주하래요. 거기에 살라는 얘기죠. 이걸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특정한 장소에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여기도 베델이다, 여기도 베델이다. 여러분의 삶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도록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팔찌라도 한번 차보자는 거예요. 이까지 팔찌가 뭐 그리 대단한 거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차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세수하거나 손을 씻는 가운데도 여기 물이 닿으면 안에 습기도 좀 차서 때로는 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손에 차고 있는 그게 뭐예요? 애처럼, 젊은 애처럼 되게 젊게 사시네? 손에 그래 뭘 차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수시로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뭐 때문에 할례를 하라 하겠어요? 네 몸에 표시를 해놓고 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그래 내가 영적 백신을 맞아야지,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지, 이 상황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나는 점천제일교회 성도지, 나는 점천의 소망이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경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지,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 것은 나와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있든지 마치 베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35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죠. 일어나라, 올라오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예, 이와 같은 행동들을 옮겨보는 것이 바로 지금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 7주간 캠페인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25일 몇 주 남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목사님 마음이 조급하신가?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무턱대고 그냥 일어나고 무턱대고 베델로 올라가고 무턱대로 나 여기 살래, 나 여기서 제단 쌓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뭡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 다음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지금 일상이 심플해지기는 한 면도 있겠으나 또 나름 분주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7주간 14번 내가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의 일정들을 조정하고 결심하고 준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 앞에 좀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내가 알아서 기도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코로나 이전에는 이미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매주 계속해서 기도에 오고 계셨어요. 그동안 모이는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괴로우셨을 겁니다.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에 다시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제발 150명이 넘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춤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법 잘 춥니다. 제발 150명이 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소리는 안 내더라도 비말은 안 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화목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꾸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필코 회복되어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 우리 야곱의 형편을 살펴봤죠? 마치 사면 초가와 같았어요. 라반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에서가 언제 다시 달려들지, 가나안 7족속에 보복한다고 할지. 근데 어때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이 말 뭐예요?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면 고를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댈 엄두조차를 못 냈더라. 여러분, 못한다, 어렵다,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저도 교회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문경시의 공무원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제발 점천제일교회처럼만 하면 저희가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와 전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철저하게 수칙만 지켰다면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더 확진자가 줄어든 사회가 됐을 거예요. 왜 이렇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나라의 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이 부정적인 마음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겠다는 마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번 7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